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 두 번 빌립보서 강해가 있었습니다.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지난 줄거리 요약을 간단히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가들이 빌립보서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중시하면서 씁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빌립보서를 별명지어 부릅니다. 기뻐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는 16번 반복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에 대해서 동사, 명사, 부사 형태로 다양하게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 감사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자녀가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성적 떨어질까 봐 날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불안해해요. 하루하루 얼마나 괴롭겠어요. 꾸역꾸역 죽고 싶은 심정 참아가면서 억지로 견디고 산다면 전교 1등 하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안쓰럽고 가슴 아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돈을 잘 벌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너무너무 괴롭게 살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꾸역꾸역 하루하루 죽고 싶은 거 억지로 살아가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존경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지 않는 자녀, 꾸역꾸역 죽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너무나 가슴 아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왜 오셨어요? 지옥에 갈 것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도 천국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요. 비록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누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힘으로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기쁘게 어떻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바울은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참 필드 사역자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껴요. 현장 사역자예요. 이론을 쓰는, 교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지금도 주님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힘들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참으면 천국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힘이 나요. 소망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 가운데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었어요. 터툴리아누스가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불행한 일들이 사회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신들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티베르의 강이 차오르거나 나일강이 들판을 적셔주지 않거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즉각적으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300년을 견뎌냈어요. 지금 바울도 다른 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죄 아닌 죄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렸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감격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기쁨은 근육하고 똑같다고. 사용할수록 강해져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기쁨도 그래요. 사용할수록 가능해요. 기쁨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팔의 힘을 강하게 하고 싶으면 아령을 들든지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근육을 강하게 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인생 중에 고난은 필수 코스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을 겪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세월호에서 자식들을 잃었지만 똑같이 다 불행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불행이 시작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해요. 똑같은 고난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해석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영향이 달라요. 고난은 필수예요. 그러나 불행은 그 고난의 사건을 불행으로 해석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다에 바닷물이 많이 넘쳐 흘러도 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아무리 슬픈 일들, 불행한 일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가득해도 그것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내 영혼은 안전해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불행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의 결과예요. 바울의 기쁨의 근육은 너무나 강해서 범사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주 안에서 전천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쁨의 근육을 키워가라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3장, 4장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첫째,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기쁨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4장 10절에서 13절, 먼저 10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그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고 말해요. 배워야 돼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바울의 로마 감옥으로 보내면서 선교 헌금을 전달했어요. 이것을 바울은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님 안에서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흉년이 연거푸 몇 년간 이루어져서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우리가 연보, 구제헌금을 좀 모아서 주자 했더니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고린도에 와서 선교 사역 할 때는 우리에게 사례비 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직접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가정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텐트 메이커로 짐승 가죽을 벗겨가면서 직접 노동을 해서 선교비와 생활비를 벌어서 하더니 이제 고린도를 떠난 바울이 자꾸 디도 보내고 디모데 보내면서 돈 달라고 한다. 고린도 교회 같으면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면서 바울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많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선교팀에 대한 그런 오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돈 달라고 하기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 연보를 전달하자고 말하기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금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을 위해서 또 선교헌금을 모금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보내서 로마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싹이 돋아나듯이 싹이 나미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선교 후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은 늘 있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노라고.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호송되어 오면서 배가 난파되면서 1년 동안 배 위에서 여행 가운데 있었고 로마 감옥에 올 때까지 바울의 여정이 험난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했어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걸 말하면서 또 오해할까 봐 내가 궁핍해서 계속해서 후원해 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자족이라는 말, 스스로 만족스럽게,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배워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늘 부족하다고, 늘 불만스러운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충분하다고,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하다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먹을 것 없는 분, 입을 옷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뭐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족하다라는 것이 자족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난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스럽다. 바울의 생각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아라. 유니세프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평균 3초에 1명이라고 발표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3초에 1명씩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몇백 명이 굶어 죽었어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먹을 걱정 없이, 추워서 얼어 죽을 걱정 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지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결을 배웠다라는 저 뮤에오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비밀, 비법, 그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나는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스스로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줄 수 없어요. 일체의 비결은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건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들은 말해요, 남편에게. 당신이 돈만 많이 벌어다 줘봐. 내가 바가지를 긁나. 나도 기쁘게 살 수 있어. 나도 감사할 줄 아는 여자야. 당신이 돈만 조금만 더 많이 벌어다 줘봐. 내가 인상 쓰면서 사나.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 돈 많이 벌어다 줘도 인상 써요. 왜냐면 근육 같아요, 기쁨은. 그 기쁨에 근육이 없어요, 그 여자는. 우리 인생에는 늘 인상 쓸 일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다 주어도 또 다르게 인상 쓸 일은 언제나 있어요. 인상 쓸 일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예요. 당신이 돈만 많이 벌어다 줘봐. 내가 인상 쓰나. 아니에요. 그 여자 인상 쓸 여자예요. 엄마들은 말해요, 아이들한테. 네가 공부만 잘해봐. 엄마가 너에게 소리를 지르나. 거짓말이에요. 그 아이 성적 올라도 엄마 소리 질러요. 왜요? 그 엄마에게는 기쁨의 근육이 없어요. 감사의 근육이 없어요. 기뻐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기뻐할 힘이 없어요. 감사의 능력이 없어요. 기뻐할 줄 아는 근육을 사용하는 사람들, 감사의 근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동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남편을 탓하고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아내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교회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기 전에,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감사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웃으면서 살고, 울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울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배우는 기술이에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나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라고 말해요. 거짓말이에요. 근육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나는 비천에도 풍부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이건 머리로 배워서 끝나면 안 돼요. 삶 속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예컨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운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운데. 날 힘들게 하는데. 기도예요.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직장 상사가 미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요, 직장에서?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돼요. 옳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지만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비결들을 배워야 돼요. 비법을 배워서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리액션이 좋고 아이들을 칭찬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면 대체적으로 그 자녀들은 행복한 것들을 쉽게 습득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요. 부모가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아이들은 기쁨의 근육이 쉽게 자라나지를 못해요. 감사의 근육들이 키워지지를 않아요.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어둡게 자라나요.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실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의 근육이 생기지는 않아요. 기쁨의 근육이 아이들에게 생기지 않아요. 기쁨의 근육, 감사의 근육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해요.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건 영적인 전투예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근육이 강화되고 감사의 근육이 세지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어떻게 살아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살아요. 같이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바울이 가난해도 비천해도 풍부해도 부유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비결 배운 사람은 저렇게 살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낮은 형제는 1차적으로 10절의 대꾸의 문장이 부하니까 낮다라는 건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도 맞지만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거예요. 낮은 형제, 예컨대 로마 제국에는 노예들이 있었죠. 사람 아니에요. 사람인데 짐승 취급받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해요? 자기의 높음을. 낮았는데 어떻게 높아져요? 자랑할 높음이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나는 낮지만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짐승 취급당하는, 채찍에 맞고 하루 종일 일하는 노예이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뭘 자랑하라고요? 나 높은 사람이야, 나 돈 많은 사람이야, 이런 세상적인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높은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낮아질 것이 있을까요? 이 낮아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자랑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낮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높고 부한 자들은 자신의 세상에 높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극히 낮아져서 노예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러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된 것을 자랑할지니 모든 인생 부유한 자들이 나무의 꽃도 아니라 풀의 꽃과 같아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뻐 보여도 해가 돋아나면 그 풀은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는데, 부유한 자들도 이 땅에서의 인생이 서서히 쇠잔한다는 건 페이드 아웃이에요. 점점 꺼져서 사라지는. 부한 자도 그렇다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세상의 것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것, 높은 것 자랑하면 상처받아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겸손하게 섬기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행복해져요. 가난한 사람이 늘 원망하면서 남 탓하면서 가진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이 세상은 불행해져요. 그러나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행복하게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대개 부부가 앉아있다면, 부부가 앉아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매들, 형제들에게 나는 당신이 돈 많이 벌어오지 않아도 좋아. 빨리 하세요, 자매들. 자, 형제들 대답하세요. 고마워. 자, 부부 아닌 분들 있죠? 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비결을 배우고 삽시다. 이 비결을 습득하셔야 돼요. 백날 교회 다녀도 이 비결을 습득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녀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일체의 비결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져요. 그 가정은 천국의 기쁨이 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기쁨이라는 근육을 키우려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3장 1절에서 9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가 아니라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욕하던, 비하해서 말했던 조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뒤집어 엎었어요. 3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 할레파 사람들을 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개조심 하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개조심 하셔야 돼요. 2절 다시 열어주세요. 뭘 조심해야 돼요? 물어뜯는 개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물어뜯는 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자해해가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인신 제물로 바쳐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여기는 사실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말해도 되고 예배한다고 해도 돼요. 예배는 어떻게? 성령으로 드리는 거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몸에다가 할례를 배우고 몸을 상하게 하는 유대인들, 할례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조심하라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할례파라고. 나도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데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다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이라고.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율법에 열정을 가진, 율법의 의로 나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다 마이너스 되었던 것들이어서 이전에 내 삶의 스펙이라고 생각했던 유익한 것들을 지금 이제 나는 다 해로움으로 여긴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었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지위나 유대인으로서의 지위나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미래가 촉망받던 청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배신자가 되고 매국노가 되어서 쫓겨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였다고 성 밖으로 내어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나는 모든 것 잃어버린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배설물처럼 여길 거라고. 여러분, 변기 물 내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막 너무 아까워서 물을 못 내리고 망설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물 내리기 전에 주여 이거 내려야 되나요?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배설물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배설물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려면, 기쁨의 근육을 키우려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성도들의 것으로 자기 배를 채워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바울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 되고 거짓 선교사가 되어서 후원해주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는 남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건데, 남을 부유하게 하려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인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반대로 자기가 부유하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가난하게 하고 남을 죽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랑 함께 사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이 사람은 슬프고 불행한데 나만 기쁜 건, 그런 이기적인 기쁨은 성경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쁠 때 나도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부재를 왜 해요?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않고 괴로운데, 아까운데 그런 구제를 뭐하러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왜 내려오셨어요? 억지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좋아서 내려온 거예요. 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억지로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누가 강제로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 아니에요. 좋아서 하신 거예요. 왜 좋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시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천국 시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남의 눈에 눈물 쏟아가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천국 시민답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 천국에 계신 주님과 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개는 사람을 못 봅니다. 사람이 돼봐야 이게 사람이구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겁니다.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갑니다. 대통령의 아들, 딸은 함부로 안 삽니다. 대통령의 아들, 딸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늘 이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중 주 49년에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빌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밀집장창 대전법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따닥따닥 밀집해서 긴 창을 앞에 놓고 그대로 그쪽에 빌립보 지역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승리해서 세워놓은, 자기 이름을 따라 지어놓은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안토니우스를 패배시키고 이 도시를 재건해서 로마의 특별시로 삼고 군인들을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프라이드가 큰 도시 사람들입니다. 로마와 똑같은 대접을 받았던 유일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군인과 가족들이 사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시민,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프라이드가 강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부유하게 되고 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